마태복음 오늘 1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5절 들어갑니다. 4절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이런 얘기들은 물론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의 이름 속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거가 성경에 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특징이 다 산자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산자들이죠.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의 삶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삶인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으로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 안에서 녹아지고 흡수되어서 말씀 자체화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체화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화. 왜 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몰라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 말고. 그 말을 했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야단났어. 하나님화 됐다.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기는 자가 됐다. 그런 게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된 거죠. 이것을 생명화 됐다라고 그래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참된 생명이죠.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들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바꿔서 말하면 생명책이 된 자들이죠. 예. 하나님에게 생명책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영의 세계에서 어떤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화된 존재, 그걸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죽은 책이냐 생명책이냐 그 판가름을 어디서 한다? 백보자 심판에서 한다. 백보자 심판에서 내가 생명책이라면 프리패스요. 내가 만약에 죽은 책이라면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입니다. 우리가 전주에는 유다와 그 형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유다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에 대해서 점점 끌리고 친해지고 싶은 생각들이 들죠. 왜냐하면 유다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요. 또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맏형과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살가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알아가고 사랑치 않으면서도 종교적 행사에는 너희들이 바쁘구나.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처럼 사역적이고 종교적으로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 받들어요. 제가 요새 글을 몇 개 이제 쓴 게 있죠. 우상숭배라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허세고 거품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요. 눈이 안 떨어진 소경들의 소행이에요. 이런 자들을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광야교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께 한 번도 희생의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런 말 하죠. 너희가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고 몰록의 장막을 섬겼다. 레판의 별 1월 성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구말리 장천 높은 데에 계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떠받들었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맹신적인 신앙. 이것이 다 이방인들의 신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신관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몰록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복신앙이잖아요, 한마디로. 그 산당신앙.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온 것들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죠. 요시야 왕 때 가서야 산당을 없애는 거예요. 요시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 왕이잖아요. 딱 한 왕. 요시야 왕의 특징은 말이죠.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잠깐 빌려달라 그랬는데 나가서 싸우다 전사했어요, 애굽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애굽성이 잠시 지나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상이 그렇다고요. 예? 우리는 지금 꽈리를 틀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예? 제가 엊그저께 주님 앞에 막 기도해요. 예?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내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과 그냥 살고 싶습니다. 막 기도가 막 나왔어요. 나 이런 거 싫습니다. 네. 내가 세상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도 처음이야,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에요. 주여 주여 은혜 은혜. 말로 하나님을 홀리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부패로 가득 찬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정답을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삶을 부활로 이끌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부활했어요, 이미. 그러나 그래도 죽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죽고 썩을 것, 이런 것들을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바꿔나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의 삶을 십자가에서 나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 쪽으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로 하는 고난을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로또 복권 당첨 받는 거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죠. 하나님이 무슨 뭐 세상 복이 다 쏟아지는 줄 알고 있고 자녀가 잘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더 험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적인 것들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래도 소원해지고 멀어지겠어요? 그렇겠죠? 육신 것들이 막 돈이 잘 벌리고 건강하고 여기저기서 막 아는 친구들이 맨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여기저기 먹으러 하자고 그런 요건이 됐다고 칩시다. 하나님 찾을 수 있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내 배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유다를 비롯해서 그 앞에 쭉 우리가 공부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늘 17번째인데 공부했던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마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두에 마태에 대해서 쭉 제가 몇 편에 걸쳐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육신의 것들이 거덜난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적인 표현은 누구? 창기, 세리, 죄인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요.
창기가 진짜 창기가 아니고, 세리가 진짜 세리가 아니, 자기 자신이 이 세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마귀한테 세금 걷어서 줄은 목회자였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있었다고요. 레위인 마태가.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눈앞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갈래 말래? 너 회개해야 들어간다. 어떤 회개? 존재적인 회개. 그 존재적인 회개를 아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인데 그걸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지. 그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회개케 하라 하더냐. 회개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죽었다 깨도.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누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성령은 세트예요. 나 하나만 받겠다. 나 성령만 받겠다. 달콤한 사탕만 주세요. No. 불을 먼저 통과시켜. 불은 십자가의 환경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엮으시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성정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밖에 없거든요. 불 태우는 거. 그래서 불은 특징이 뭐예요? 가연성 있는 것은 다 불태워. 가장 잘 타는 게 뭐게요? 스티로폴? 그보다 더 잘 타는 거. 퀴즈. 가장 잘 타는 거. 기름이죠. 휘발유 붓고 자살하잖아요. 휘발유 아니더라도 모든 기름은 다 잘 탄다고요. 그래서 그 기름을 번제 때 기름을 태우라고. 그 기름이 뭐냐? 간, 신장, 껍질에 있는 기름, 미려골, 그죠? 그 소나 그 우양의 그 꼬리에 있는 그래서 그게 꼬리곰탕이 맛있는 거예요. 거기 기름기가 있어서 고소하잖아요. 살만 있으면 뻑뻑해서 못 먹어. 그 기름기 때문에 고소해서 먹는 거거든. 꼬리. 그리고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을 번제로 태워야 돼. 하나님은 그거를 흠양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 짐승이. 그렇죠. 나 자신이죠. 내 자아. 모든 인간의 자아와 욕심 덩어리를 기름으로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기름이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잖아요. 막 안 움직여 속에서 내장에서. 내장과 내장 사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로 태워야지 완전히 깨끗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죄만 남게 되죠.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 그 죄를 가지고 뿌려가면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그런 놈이었어요. 다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뿌려가면서. 다 영적인 비유인데 그걸 모르고 행동으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불태워진 자들만 보라. 처음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피조물이에요. 여기에 성령 세례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태워진 자들에게 위로부터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더러운 곳에 부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디서 갖고 온 귀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있겠어요? 깨끗한 그릇에 담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 불이 뭔지 이걸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잘 이워. 사실은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에라이. 어릴 때는 그게 이오는 게 좋지. 그나마 이워야죠. 그러나 용어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종교적인 용어다 그게. 불을 통과한 자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가에게 딱 얘기하면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딱 그걸 알아야 되는, 그게 원리를 알아야 돼.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저 사람이 상태를 안다고. 지가 아무리
성경 여기저기 있는 구절을 다 이어서 우리 앞에서 떠든다고 해도 얘기해보면 딱 알거든. 거짓말한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막 떠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그런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세례받은 자가. 그래서 오늘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 때 살몬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몬. 살몬이 누구냐고요? 고난의 불을 통과하여 보석으로 정금같이 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금이 누구예요? 풀무불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예? 산에서 캔 금이 조금 들어있는 돌덩어리를 막 망치로 다 빻아서 잔돌이 부서뜨린 돌을 또 그라인더로 갈아서 막 가루로 만들어야 되죠. 그걸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돼. 통째로 집어넣으면 풀무불도 안 통해. 예? 막 갈고 깨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면 금은 녹아 나오죠. 밑으로 흐르죠. 7번이나 한대잖아요. 7번을 통과해야지 정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통과했다고, 2번 통과했다고, 다 됐다고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들이 갈 길은 멉니다. 예, 오늘은 십자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오시지 마세요. 예? 성경 얘기는 열었다면 그냥 예수님의 피 얘기야.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 중 하나였던 살몬이 그 중차대한 그 임무 완수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 얘기가 오늘 이제 그죠? 줄거리가 되겠죠, 그죠? 예. 제가 이제 그 칠판에다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리고성은 요단 건너자마자 서쪽으로 30km 정도 있대. 그러니까 70km만 가면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요단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의 성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굴 기록에 의하면 천연적인 요새였다. 그래서 35도 경사가 저쪽 언덕에 위에 꼭대기 언덕 위에다 지은 건설된 철옹성이었어요. 이중 성벽으로 고안된 과학적인 방어 진지였다.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A와 B가 있는데 A는 넓은 이제 실제 우리가 한양 성 안에 있던 그런 도시처럼 도시가 건설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벽과 성벽 사이가 한 20m 정도 되는데 제가 넓게 그려놓은 거예요. B 거기는 그 벽과 벽 하나가 뚫리면 또 하나 성벽이 있어서 방어할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빈민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원래 살면 안 되는데 뭐 전쟁이 잘 안 터지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땅이 싸니까 그 도시 안에는 비쌀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밖에 있는 성으로 이렇게 두 정탐꾼을 나중에 달아내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읽지는 않겠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소화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지피지기입니다. 그죠? 지피지기 100점 100승. 저걸 모르면 필패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적을 알면 백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옛날에 싸울 때 보면 적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적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그걸 알아야지 그걸 역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피지기를 하기 위해서, 적을 알기 위해서 두 특수요원이 선발됐어요. 살몬과 또 한 사람. 그 두 중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살몬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밖에 나가 복음 접할 때 둘씩 다니지는 않잖아요.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이거든요. 어쨌든 군대 장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두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두 사람이 선발됐어요. 누가 선발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 장군이라면 누구를 선발했겠어요? 가장 출출한 사람을, 그죠? 뛰어난 사람을 선발했겠죠. 가장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지략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전쟁이 지체된다면 굉장히 불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식량이 없어. 그죠? 식량이 없어. 물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 가나안 쟤네들이 자기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막 밀려온다면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아니 배수진을 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속전속결을 해야 되니까 이 두 사람 손에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달려있으니까 가장 훌륭한 뛰어난 사람을 아마 선발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겠죠. 하나님의 신령성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보낼 거라고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몬이었어요. 극심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미 통과하고 자신의 꾀와 교만이 처리된 자, 세상 소원 목적성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소원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살몬이었습니다. 만일 타고난 재능과 기교가 많이 있지만 세상 욕심이 가득 살아있는 사람을 보낸다면 세상적인 재능은 많아. 인비응변도 많고 그러나 아직 세상 욕심으로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문화로 창궐한 여리고에 보낸다면 마치 고양이한테 물고기를 맡긴 거와 똑같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장사하거나 자리 잡으려고 한참 동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맛보고 구경하느냐고 한눈 팔다가 세상 마귀 영역에 붙잡혀서 눌러앉아 버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거기 가서 설폭당해서 거꾸로 첩자가 돼가지고 이중간첩이 돼서 올 수도 있어. 여리고가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타고난 재능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잘. 손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천연적인 재능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는 일산에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 이제 사모 부인이 이렇게 대학교에서 또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지금 목회한 지 거의 30년이 되는데도 어떤 어린이 찬양단 구축해서 여기저기 선교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야.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거 볼 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가끔씩 만나면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야, 그런 것들 좀 이제 그만할 수 없어?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 안 통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적인 소질과 재능, 혹은 글을 쓰는 능력, 말재주 이런 요소들이 불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한미천 잡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제목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 영광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랑하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채는 거예요. 여리고로 떠나는 살몬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죄라고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딱 들으면 당신 그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딱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유다의 영을 가진 자였어요. 그죠? 유다의 분신이었어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자였어요. 누가? 살몬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세상에 파송되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살몬 같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주님께 부여받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두 지식의 열쇠만 옆구리에다 주렁주렁 매달고 엄지손가락 내밀면서 여기 붙으면 지옥 가지 않지. 여기 붙으면 천국 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들어보면 아직 말장난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에게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혹세무민하는 거짓 증거자들이죠. 그들이 진짜 죽어서 천국 갔겠어요?
앞서서 죽었던 사람들이 천국 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빈다고 하는 것이 맨날 세상 복이나 달라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이 땅에 복을 퍼주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 부귀 영광 성공 출세한다고 이렇게 거짓 발람의 이렇게 사꾼 목자의 영을 전했던 그런 자들이, 그런 영을 또 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그들이? 그들이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래요. 여리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뭐 히브리어는 여리호인데 여리고로 번역을 되어 있어요. 아레하르, 태양 말고 달이라고, 달에서 유래됐다고요. 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대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별명이 달의 성읍이에요. 달의 성읍. 또는 거기 안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대요. 의미가 의미심장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종류의 성읍. 성경사전 찾으면 두 가지로 다 나와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햇빛의 반사를 받아서 밤에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근데 육적인 교회를 상징해요. 흙이잖아요. 달은 흙이잖아요. 성분이.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죠.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니이다. 왜냐하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율법 하나님, 달은 육신적인 세속화된 교회, 11별은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보면 옛날 보름달, 풍요, 풍만, 그다음에 이렇게 번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복을 주는 우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엊그저께 추석 때 보름달이 떴는데 어떻게 복 좀 달라고 기도했나요, 달한테? 세상 사람들은 달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 달한테. 그 달이 지금 땅덩어리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종합해 보면 육적이고 혼적인 신자나 세속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는데 달을 밟고 섰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달을 발로 밟았다. 진리 성도인 마리아는 육적인 요소를 정죄하고 초월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셈족이 살았죠. 그 셈족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 불러내기 전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셈족들이 달의 여신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풍요, 풍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큰 성 바벨론인 기독교가 풍요를 추구하잖아요. 부자 되는 거. 예수님, 하나님 이름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옛사람의 본성으로, 자아가 깨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달입니다, 달. 여기서 이러한 그 세속교회에서 라합을 구출하는 구속사가 오늘 얘기의 스토리의 전모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의 수많은 무리들은 대다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로지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과 그 가족은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이 소속된 그 교회. 라합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사실은. 라합의 여리고성은 다리 성읍 혹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원래 종려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여야 되죠. 그죠? 엘림에 있는 종려나무처럼. 근데 겉으로는 생명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패한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라합은 여기저기에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번 남편을 바꾼 여자예요. 남편,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종려나무를 바꿨어요. 예.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지주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조금씩 맛보았지만 온전치 못한 상태로 늘 아쉬움 가운데서 살던 그런 성도였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른 교인들과는 분명한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는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외적으로는 봉사와 헌신, 구제, 금식, 11조 이런 것들 철저히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었지만, 라합은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살던 자기 자신을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간음자요 창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죄를 혐오하면서도 죄 앞에 나가면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번민하면서 몸부림치던 여인이었었어요. 그런 성도였었어요, 라합이. 그래서 그녀의 집은 이런 몸부림이 나타내주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그녀의 집이 있었어요. 성벽. 실제로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서 방어벽을 구축했었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던 라합이었었어요. 높은 곳이죠, 거기가. 일반 딴 데보다 높죠. 높은 곳에서 멀리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던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었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기독교 체계를, 그 추한 곳을 떠나고 싶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었던 그 염원을 담고 살던 사람의 그 상태를 그런 벽돌 위에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높은 영적인 차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마리아라는 말이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메시아를. 언제 메시아가 오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사슴처럼. 그래서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아가서에 이제 망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4장 4절에 보면 내 목은 군기를 보관하는 다윗의 망대 같구나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술람미 여인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기를 보관하는 다윗의 망대. 다윗 성에 그 망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군기, 가장 높은 곳에 군기를 보관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정신 사상의 깃발을 거기에 보관했어요. 그 싸우러 나갈 때는 그 군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가서 7장 4절에는 술람미의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그랬어요. 상아는 하얗죠. 길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목이 그렇게 길었대요. 망대처럼. 항상 자기의 참 남편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남편을. 주님이 보시기에 진리 성도인 술람미 여인의 소원 목적성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목을 길게 빼고 어떤 구원을 사모한 그런 사람을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넓다, 광대하다 이런 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테나가 잘 발달된 사람이에요. 안테나. 귀가 잘 발달된 사람이에요. 귀가, 들을 귀가. 귀가 좋아야 돼요.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보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참 전에 그 3명의 탈북자들이 그 수기를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연히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남한 방송을 틀었는데, 자기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남한이 잘 사는 것도 느꼈지만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다라고 느꼈대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3명이 7년 동안 탈북을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탈북을 한 거예요, 이렇게. 7년이나. 그러니까 멀리서도 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심령 속에 각인시키고 그것을 실제화시킨 사람들이죠. 그 전에 자기네들은 북한의 그 생활 양식이 모든 세계인과 다 똑같은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남한은 잘 살지도 못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중노동에 자기네보다 더 중노동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탈북을 결심하고 7년을 준비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어린 사람들은 탈북할 때 배가 고파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성한 자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은 대부분 또 외교관들 출신들이 많이 탈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탈북해요? 자유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은 언제나 죄의 법이 와서 다시 죄를 짓고야만은 이 처참한 실제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오라나는 공간자로다 고민해 본 사람만이 실제를 찾아서 길을 떠나려고 하죠. 참 자유의 주체이시며 진리이신 주님께 나와야 해방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라합만이 복음의 제사장인 주님의 사자인 살몬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이런 소원성이 자기에게 없다면, 이런 어떤 망대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영원히 살몬을 만날 수가 없죠. 기다리고 소원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태가 자기가 레위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레위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앙망하다가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차에 주님이 와서 찾아오셨죠. 그 속에 소원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두말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누가 따라가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모든 걸 던져버리고 주를 쫓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다 그런 거예요. 11제자가. 그죠?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를 쫓았더라. 다 그렇잖아요. 라합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영접의 말들이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데 몇 절만 보고 또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라합이 뜻이 넓다 광대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소문들을 다 듣고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예.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라합만 들은 게 아니겠죠.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는 라합뿐이었어요. 이런 자의 집에 이제 복음의 제사장들이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랬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선대했죠. 선대했다는 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어요.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야고보서는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잠깐 이렇게 접고 야고보서 2장 가서 같이 가려면 같이 가시고 듣기만 하시려면 듣기만 하세요. 2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제가 쭉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찰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죠, 그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과 합력하고 그랬어요. 성경에. 합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역사하게 하면 자기 자신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친구였어요. 형제였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건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를 반드시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아는 자들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히브리서에 머물러 있어.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를 통과를 못하니까 야고보서를 못 오는 거예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시체가 누워있으면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밖에 있는 세상의 이방인들은 영혼이 죽어있죠. 다 죽은 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방인과 똑같다 이거예요. 시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짐승이다 이런 얘기죠. 네, 다시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알고도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냈죠. 라합이. 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서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자들은. 네. 사람의 결단을 무시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주어진 자유의지를 너무 몰라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마느냐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하고 제가 오후 시간에 어떤 자담을 하다가 밖에서 온 외부 사람하고 아담이 죄를 졌냐 이거예요. 불순종한 것뿐이지. 야, 이 사람아, 불순종이 가장 큰 죄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아담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잘 하는데 온전함이 따른 말은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많이 해. 그래서 그것이 순종인지를 몰라. 말씀이 딱 들어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라니까요. 그 온전한 자냐 아니냐는 건 순종의 여부예요. 근데 그 순종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안 지려고 그러고. 순종을 하면, 내가 순종하면요. 나의 행동 반경이 좁아지거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못 하거든.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제어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 이거지,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교리에 잡히지 말고 제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처리되어야 오는 열매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선행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옛 생명을 버리는 자만이 새 생명을 실제로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만구의 진리입니다. 하나를 버려야 새로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둘은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바알세불과 주님이 어찌, 그죠? 한 멍에를 매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은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외에 다른 것을 대신하여 부활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내 목숨을 그냥 아껴놓고, 나 옛 생명을 아껴놓고 다른 걸 드림으로 11조, 아니 12조 드릴게 하나님. 다른 거 내가 다 드릴게. 내 자식도 드릴게. 루벤처럼. 난 너를 받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리고성의 실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주체인 자아를 의미한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되냐면 자기 사랑으로 표현되고 세상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여 거듭난 자만이 이제 자기의 생명인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로 상징된 여리고성이 깨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그죠? 가나안 땅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이 나의 성분이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다섯째 날까지는 뭐예요? 연습 게임, 리허설. 드디어 이제 실제로 장이 쫙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가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가 실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거짓 신앙이요, 거품 신앙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선두에 무장한 선봉이 서고 다음에 양각나팔을 가진 제사장과 법궤가 따르는 것은 단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장한 선봉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에요. 말씀이 자체화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자기 자체화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한 번씩 돌죠. 그때마다 여리고성은 벽에 금이 간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서 확 고함을 쳤더니 무너졌다. 그것이 영적인 비유라니까요. 실제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비유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마다 자아의 견고한, 자아가 견고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씩 금이 가는 거지. 한 번에 그렇게 꿰지겠어요? 자아의 견고한 성은 금이 가고 6째 날까지 지나면 완전히 붕괴 직전이 되겠죠. 6째 날이 되면 탈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한번 살짝 바람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지죠. 그게 7째 날이에요. 7째 날은 7번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그랬어요. 6째 날까지는요, 자아가 금이 갈 때까지는요, 성경에 보면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 이게 깨어질 때는 입을 열어서 자꾸 발설하면 뜸이 안 돼, 밥이. 예? 조용히 해야 돼. 진짜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주님처럼.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입을 간수하시라고요. 예, 여기서 많이 실패하죠. 제가 실패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실패합니다. 예. 입을 열고 싶걸랑 도망가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슈퍼로 가세요. 예? 극장에 가세요, 차라리. 예?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뱉어버려 시원한 그것을 없애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발로 차지 마시라고. 7번이라고 하는 게 숫자적인 7이 아니라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해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십자가 지는 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끝까지 남겨두셔서 과정에서 내가 낙오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끌고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남긴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게 하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나였습니다. 내가 이제 육의 탈을 벗고 나비가 되어 나는 이제 승천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부활에 임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의 옛사람은 여리고성과 함께 끝나고 새 생명은 사망의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은 살몬을 만나서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는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옛생이 끝나서 사라를 만나, 그죠?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만나 이삭을 낳는 얘기고, 유다가 나중에 누굴 만나요? 창기 아닌 누굴 만나요? 다말을 만나서 베레스를 낳는 얘기예요. 모두 진리를 잉태하여 생명이 영속됨을 보여주는 모형들입니다. 여리고성은 자아팟의 이제 시작이에요. 가장 커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가 나와요? 무슨 성? 아이성. 아이성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무너졌는데 자존심이 또 살아있어. 그래서 아이성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의 왕의 31명이 잡아서 죽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성, 독성, 죄성이 31개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무지무지하죠? 그 추함과 가증함이. 그것을 아는 자가 구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